동네에서 바둑을 좀 둔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꽤 둡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바둑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배웠으면 내가 한 프로, 지금 실력이 한 프로 2, 3단은 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면, 프로의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자기가 아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둑에는 단급 제도를 두어서 아마추어 30급, 시작하면 30급입니다. 30급에서 1급이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단으로 올라가면 1단에서는 이제 숫자가 많아질수록 7단까지, 아마추어 7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의 단계에는 1단에서, 초단에서 9단까지가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아마추어 7단은 절대로 프로 1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동네에서 꽤 둔다라고 하지만 프로가 체계적으로 복귀하고 배웠던 이 모든 훈련들 받은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바둑을 좀 두면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바둑의 고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내가 한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엔 단급 제도 속에 이 초단에서 9단까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단, 초단은 수졸이라 해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안다, 이 정도 수준이고, 2단은 야구라 해서 모자라지만 수를 둘 줄 안다, 이 정도 돼야 2단이고, 3단은 투력이라 해서 이제 좀 싸울 줄 안다, 4단은 소교, 기교를 조금 다룰 줄 안다, 5단 용지라 해서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줄 안다, 6단은 이때부터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는데, 6단부터 통유라 해서 바둑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7단은 구체라 해서 문자 그대로 바둑에 있어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8단은 앉아서 전체적인 흐름 다 두지 않고도 몇 가지만 두고도 이 흐름이 어떻게 형세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수를 볼 줄 압니다. 그리고 9단은 그의 신의 경지다라고 해서 입신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초단에서 9단까지의 그가 실력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고 두는 게 다릅니다. 근데 저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은, 그래, 한 이 정도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한 2단 정도, 3단은 되겠지.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을 계량화하고 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도 차원이 있고 단계가 있고요,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급수 또는 몇 단이라는 급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사도들의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살필 내용에서 사도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이 어떻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막연히 동네에 바둑 좀 둔다고, 꽤 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찾아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냐면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내 수준이, 고수는 얼마나 높은 단계가 있는지 믿음의 그 깊이와 높이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차원에서 이제 두 사도의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도의 믿음을 보는데 믿음을 볼 때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과정에서 믿음이란 게 보여집니다. 이제 두 사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그냥 느낌으로 고수들은 이 정도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13장과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3장에 돌아가 봅시다. 1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두 사도가 시프루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 총독을 설득시키고 전도하면 그 온 섬이 다 복음화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던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방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어디로 향하느냐면 13절 보십시오. 어디로 가느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지금 구브로 섬 바보 말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들어갑니다. 밤빌리아 있는 버가에 이르고, 그런데 거기서 요한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것은 두 사도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얘기인데 13절에 뭘 보느냐면 가는 길이 그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젊은 마가 요한이 이제 바나바가 삼촌이 되는데 이 조카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바울하고.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겠어요? 제대로 못 먹고 길 제대로 없고 너무 힘들어서 젊은 마가 요한은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서는 도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두고 두 사도가 다투게 되는데 이 길이 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13장 설교했던 것처럼 전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십시오. 어떤 방해가 있는지 13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박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은 기본입니다. 이게 항상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비방의 소리를 듣고도 46절 두 사도는 담대히 말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나갑니다. 50절로 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동을 일으키느냐면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두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이 유지들을 동원해서 선동하고 억울하게 말하고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표현을 뭐라고, 어떤 행동을 말하겠습니까? 쫓아낼 때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이제 가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쫓아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시로 한 번씩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쫓겨나 본 적 있습니까? 당신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요즘은 노 키즈 존, 이제 아이들 못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게 문제도 되는데 연세 많은 분은 못 들어가는 그런 공간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 카페는. 왜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면 말고 라고 하지만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겁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선동해서, 사람들 선동해서 여러분들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51절에 가면 이제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가는데 51절 보십시오. 이고니온 갔는데 이 거리만 해도 180km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 가는 길도 굉장히 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고니온 갔습니다. 무슨 일 당할까요? 여러분, 회당에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느냐면,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4장 19절입니다. 이제는 쫓겨가서 어떻게 되는가?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찾아왔어요.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두 사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서 죽으라고 치니까 돌에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죽었어요. 기절했어요. 죽은 줄 알고 그걸 질질 끌고 가서 도시 바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바울이 당한 취급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가 생각했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낙심하니라. 바나바가 좌절하였더라. 왜 그런 말이 안 나오느냐고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서 끌려가서 던져졌는데 거기서 꿈틀꿈틀 일어나서 하루 정도 아파서 끙끙 앓다가,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여러분, 하루 동안 맞아가 못 일어났던 그가 이제는 일어나서 이틀 만에 일어나서 또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과정에 겪었던 과정에 두 사도가 겪었던 과정에서 돌에 맞고 비방하고 선동해서 몰아내고 모함하고 두 사도가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에 맞았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뭡니까?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취급을 당합니까? 라는 원망이 왜 안 나오느냐고요?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걸 보게 되느냐면, 여러분 14장 2절로 다시 가십시다. 선동하고 형제들이 악한 말로 이 두 사도들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말이 안 통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서 이걸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고니온에서. 그런데 3절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도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여기 더 오래 있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더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 동안 이루어지는 바울의 1차 여행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키프로스로 말하는 구레네 섬을 지나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저기 13장입니다. 유명한 바울의 설교, 비시대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고니온 갔죠. 거기서 쫓겨나서 루스드라 갔죠. 거기서 쫓겨나서 더베에 갔습니다. 그렇죠? 더베에 가면 지금 돌에 맞았고 쫓겨났고 가는 곳마다 반대, 방해, 음모, 모함, 꽃돌이 잡고 했습니다. 갈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더베가 있죠? 더베가 저곳이 어딨냐? 저곳에서 옆에 길리기아 보이죠? 자기 고향 다소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돌 맞고 쫓겨났으면 돌아갈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고향 갔다가 저 육로로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래 안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도로 돌아갑니다. 그냥 가면 200여 킬로의 고향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2000킬로를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 돌 맞은 곳을 쫓아가지고 다시 쭉 거꾸로 돌아가서 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칠 만한데 왜 지치지 않을까? 저런 어려움을 겪는데 왜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여러분 13장 52절 보십시오. 그렇게 쫓겨나서 이고니온 가는데 이고니온 가면서 참 힘들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말하는가? 52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즘 배웁니다. 성경이 주석과 강해집을 뒤적인다고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읽으면서 그 처지에 놓였을 때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감정이입 없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두 사도가 겪고 있는 가 쫓겨났을 때, 거절당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라니까 그냥 쭉 가고 돌에 맞으니까 아파. 여러분, 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정 없이 사실을,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전쟁을 감정이입을 안 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먼저 반격으로 체면을 차린다 하면서 공격하면서 미군 기지에 카타르에 있는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에 미사일 14발을 쏠 때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은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자국민들의 체면이 있으니까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미사일 쏠 테니까 피해라고. 그래서 13발 다 요격시키고 한 발 엉뚱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땡큐, 이란에게 땡큐 하면서 고맙다고 문자 보냈어요. 트위터에 올렸어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왜 두렵냐면 전쟁을 게임하듯이 감정이입 없이 여기서 어떤 잔인한 장면이 이루어져도 여기에 이 게임하고 있는 이 모니터와 이 사이의 간격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안 돼버리면.
전쟁을 게임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교, 거래처럼 다룹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 이스라엘의 쏜 포탄에 의해서 아이가 실려옵니다. 자기 집 아이 9명이 그 병원에 실려왔는데 간호사인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 아이 9명 죽어가는 걸 다 지켜봅니다. 이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게임처럼 다룹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은 전쟁을 게임처럼 감정이입 하나 없이 그게 실제 일어나는 게 그게 여러분 게임에서 뭐가 일어나도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게 두려웠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야 될 부분들이 이 성경과 내 사이의 가슴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기분 한 번 나쁜 소리 들어도 그 일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절을 하나 당해도 다시는 그 일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욕을 얻어먹으면 2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눈치만 보여도 2번 다시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고 저기는 돌 맞아 쫓겨나는데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는 작은 거절 하나도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성경에 두 사도가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난독증이 책을 못 읽어서만 난독증이 아니라 책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저기 모니터 안에 무슨 장면처럼 보고 지금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혹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지 않는지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비판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돌 맞았네. 다음날 일어났네. 또 가네. 그러면 당신은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며칠을 잠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그들은 돌 맞고도 다음날 일어나서 또 가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상처 한번 받으면 그렇게도 힘들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도들의 믿음을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그 어떤 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전합니다. 프로 바둑에 7단 8단은 됩니다. 이게 사도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 자신과 성도님들이 누구 말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었을 때 여러분은 며칠 갑니까? 여러분은 며칠 가죠? 하루 정도는 잠 못 잡니까? 제 경험은 한 이틀 가던데요. 이틀. 아이들 표현대로 이틀 동안 기분이 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도들에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틀 동안 속쓰리고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3일째 되면 좀 약간 낫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은 실제 몸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기 사도들은 비방 기본이고요. 쫓겨나고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쁘게 만들고 선동하고 뒤에서 쑥닥거리고 오해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실제 돌로 쳐가지고 죽다시피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또 전합니다. 여러분, 이 겁이 얼마나 다르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7, 8단 되는 사도들의 믿음하고 내 믿음이 2단, 3단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급 30급에서 시작했을 때 10급 아니면 20급밖에 되지 않는,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인데 믿음의 급은 초단도 안 돼요. 여러분은 어느 급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워낙 주위의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믿음의 생활하고 물질을 드릴 줄 알고 주의를 지킬 줄 아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바둑 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갖고 있는 믿음이 실제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은 있겠지. 그 믿음이 프로인 7단, 8단의 이 고수들을 보니까 나는 상처받는 말 한마디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초단에 올라올 수가 없는, 믿음이 저렇게도 높은 단계가 있구나, 나는 여기 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수가 올라갈 길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원리가 어디 있을까, 비결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4가지를 찾았는데 오늘 시간 안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련을, 시작. 시련을 압도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3장 52절 보십시오. 이고니온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쫓겨가는 길에 너무 괴로웠고 원망하며 갔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갑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비방하는 말에 나 상처받았다 왜 말이 안 나올까요? 왜 쫓겨나면서 나 이거 못하겠다 왜 그 말이 안 나올까요? 뭐냐면 그거를 압도할 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함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노력들, 예를 들어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금식을, 여러분, 밥을 잘 먹고 살 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금식을까지 동원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뭘 아셔야 되느냐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 나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곱씹고 하지 맙시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저도 포함되어 가지고 하지 맙시다. 왜? 문제는 상처 줄 수 있어요. 상처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문제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없다는 것.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괴로웠냐고요? 그걸 떨쳐버릴 만한, 압도할 만한
충만함이 사도들은 있었고 우리는 없습니다.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쫓겨나고 비방을 기본적으로 안고 사는데도 한마디도 15장 예루살렘에서 보고대회가 있는데 나 너무 상처받았는데요. 나 위로받고 싶어요. 이따위 소리가 없습니다.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면 그게 상처가 안 될 만큼 내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그리고 이제 약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일로 계속 그 사람 원망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능력이 뭐냐면 상처 없이 나 잘하는데 왜 상처에서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크든 작든 그게 내게 상처가 되고 많은 것은 내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도 상처되고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지선 자매 지금은 교수님이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어서 있는데요. 여러분 얘기 들었을 겁니다. 20여 년 전에 이화여대 4학년 유아교육과 있을 때 오빠 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음주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차가 불이 났고 둘 다 기절해가 못 일어났는데 나중에 오빠가 먼저 깨어나서 나와보니까 자기 이지선 씨가 몸이 반이 타버렸습니다. 화상을 50% 입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40분을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이뻤던 얼굴들이 다 망가져서 살게 됩니다. 많은 얘기 있지만 줄여서 편집해서 그가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저 영상은 강연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강연이라서 신앙적인 용어를 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해를 당했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라는 이 말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끝인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일이었고 선택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고를 설명하면서 제 말을 바꾼 일이었어요. 제가 사고는 당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사고 이제 당한 지 몇 년 됐고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을 할 때마다 이 당했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저를 두고 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저 피해자예요.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피해자로 살고 싶겠어요? 그쵸?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제 자신을 두고 제가 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를 입은 그 이후의 삶 동안 제가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매일매일 챙겼어요. 그렇게 받아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삶의 비밀들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비밀들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비밀들을 잘 발견한 저 자신을 두고 그렇게 내가 나를 피해자로 정의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만났다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 신기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도들에게서 이걸 하나 배웁니다. 사고,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그래. 저 사람들 때문에. 13장 5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여러분, 발에 뒷걸을 떨어버린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거 괜찮아. 그건 지나갔어. 털어버려. 여러분, 털어버리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안 털어버려지죠? 왜 안 털어버리죠? 이 사람이 나빠서 준 상처가 깊어서 그게 아니고요. 털어버리는 건 내가 털어버릴 수 있는데 안 털어버려요. 왜 안 털어버리죠? 과거를 꽁꽁 묶고 곱씹고 상처받은 것으로 꽃병처럼 깨질까 봐 그 상처를 꼭 쥐고 앉았어요. 털어버려야지. 왜 안 털어버려요? 털어버리는 게 능력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지금 내게 준 사람들의 상처, 여러분이 향하여 혹 비방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에 대하여 오늘 사도들에게 한 수 배웁니다. 떨쳐버리십시오. 그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떨쳐버리면 그 과거에서 헤어져야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그렇게도 움켜쥐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들에게 배웁니다. 기분 나쁜 말 들으면 한 이틀 저도 몸살을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왜 저게 상처가 안 되느냐면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구나. 난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지 않았구나. 떨쳐버리는 거.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그렇게도 움켜쥐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처음으로 박수 받은 설교가 있습니다. 포항예술고등학교에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때 제가 친구들한테 설교했어요. 사귀던 남자친구가 떠났을 때 공부 안 한다고 징징대고 울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음날 최고로 멋있는 옷을 입고 슈퍼에 가서 껌을 한 통 씹으면서 못난 새끼 잘 떨어졌다고 욕을 한마디 하라 했어요. 한마디 아무도 안 듣는데 욕하면 어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껌을 택 뱉고는 돌아와서 공부하면 된다고. 이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떨쳐버리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 떨쳐버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상처 만드는 모든 것들 과거로 던져버리시고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노력을 하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제 더 설명은 하지 않고 제목만 하나 더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의 원리는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14장 2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은 고난을 아이 참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고난을 통해서 일한다고, 형통할 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죠. 사도들은 그걸 당연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프로 기사한테 배우십시오. 동네에 바둑 좀 둔다고 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두 사도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급입니까? 여러분은 몇 단입니까? 이 높은 믿음의 단계가 가능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일이 주어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주어지고, 왠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일은 오히려 복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